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사장 임정현 목사님과 순복음 예강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흰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장 윤정여 선교사입니다. 영어에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팔자라고 부릅니다. 너는 가난하게 살 팔자야. 그리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어?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부정적으로 이 데스티니가 쓰일 때는 팔자라고 쓰입니다. 이 팔자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은 참 운명이었어. 근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일 때에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교학적으로 이 단어를 얘기할 때는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운명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명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고, 미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1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는 오늘부터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 결심의 시간이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1 여선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남선교회는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모세 부모의 사명, 제1 여선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부모나 하나님께 받은 운명, 팔자,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메시아를 낳을 백성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을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애굽에 정착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요셉이 태어났고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즉 그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는 것이 그 여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모세를 낳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유, 애 하나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뭐 사명, 운명, 팔자까지 다 말씀합니까? 아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들 하나를 낳는데요, 그 모세가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1000만이 넘는 짐승떼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평범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아들을 낳는데, 그 평범한 아들이 손자 다윗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산골에 사는 그 여인, 그 당시에 나사렛은 전체 인구가 15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50명밖에 안 되는 그 나사렛에 있던 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1여선교회 자식을 낳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과 그들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놀라운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한국을 다시 한번 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낳은 이 교회의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나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당시에 바로는요,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깡패 대통령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밀어붙이고요, 의회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치려는 깡패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도 이제 다 가물가물거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400만을 끌어내게 하리라, 자유함을 주리라,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하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요, 저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다, 너를 통해서 해라.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쓰겠다 할 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저요? 의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크면 기대도 큰 법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예은 예슬 선교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요, 저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딸들이 장학금은 다 타가지고 오겠구나.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IQ는 85고 한국 사람들의 IQ는 105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예람이가 4살 때 링가인 시내를 저희 사역자들 데리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어둠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 교통체증은 심하고, 그래서 그 시내 중심을 건너가는데 어떤 한 술 취한 사람이 휘적거리면서 팔을 휘적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심했지만 퉁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우리 사역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고 있던 우리 예람이가 깨가지고 하는 말이 왜요? 누가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육하 원칙에 따져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아 전도사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4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그걸 따져볼 수가 있느냐.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우리 예람이는 천재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루는 앙겔레스 시내에 집사람이 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고 예람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람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니까 노보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어가지고, 예람아 저게 영어로 N자야. N자. 뭐라고? 모르겠어요. N자라고. N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O자. 그 다음에 V자. 그 다음에 O자. 노보. 따라해봐. 노보. 그랬더니 노보. 맨 위가 뭐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20번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요, 항상 비현실적으로 큽니다. 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기대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면 기대하는 것도 큽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느끼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크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기대도 크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도 큰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운명, 사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을 한번 볼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아들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모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낳기 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법을 바꿔버렸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자식을 쑥쑥 낳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하숫가에 버려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이 법령이 생기니까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임신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이 됐고 원하지 않았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안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막내 아들을 낳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아 응아 한번 울더니 그 다음부터 울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울면 이웃 사람들이 아기 난 걸 알고,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사는 그 관리자들이, 정부 관리자들이 알고서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법을 어겼던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더 큰 고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 요게벳이 생각할 때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결국은 숨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구니를 하나 구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고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아기가 소식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산딸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니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애가 안 나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얘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요게벳이 생각할 때, 하숫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게벳은 그곳에 가서 가족의 빨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요게벳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갈대를 꺾어가지고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가지고서는 안팎을 칠해가지고 방수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미리암을 데리고 갑니다. 8살짜리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갈대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아, 이제 무슨 요일이 되면 공주가 목욕하러 올 것인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할 때에 네가 요 갈대 상자에 있는 네 동생 그 갈대 상자를 팍 쳐라. 그러면 아기가 울 것이다.
애기가 울면 아마 공주가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저기 한번 가서 뭐가 있는지 봐라. 그러고는 시녀들이 네 동생을 가지고 공주한테로 올 것이다. 그러면 공주가 얘기할 때 어머 불쌍해라,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이게 어떻게 하지? 만약에 불쌍하다 하면 내가 빨리 쫓아나가가지고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제가 유모를 데려다가 당신을 위해서, 공주님을 위해서 애기 젖을 먹이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공주가 말할 때 그래, 좀 불러와라. 그러면 빨리 엄마한테 와라. 그래서 이 엄마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춰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요일이 되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공주가 왔고 시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는 울고 정말로 딸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부릅니다. 빨리 쫓아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받았습니다. 공주가 말하기를요,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숫가에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 7살 8살 될 때까지 내가 내 집에서 이 아이를 좀 먹이고 길러다오. 그 대신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 월급을 받고 좀 잘 길러다오. 이 아이가 한 8살쯤 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요, 아들을 죽이지도 않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떳떳하게 키우면서 공주로부터 월급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히브리인의 문화를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키고 종교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집안에서 교육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요, 그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바로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자기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사명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식구들을 앞으로 오게 될 7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생소한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 지하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의 최상위 총리가 되는 것이었으나 그의 장애물은 애굽의 최하위 노예, 강간 미수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팔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이럴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언제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인생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요? 아니, 종살이에서 빼줘야 형통이죠. 그죠? 아니, 감옥에서 빼줘야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종살이는 종살이대로 시키고, 감옥은 감옥에 들어가서 시키고, 그 축축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배고픈 데서 거기다가 놔두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 않았으면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리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그 수비대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의 총무가 되는 겁니다. 총무가 돼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총무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자식들을 저 미국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MBA 자격증을 따게 해요. 매니지먼트 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경영할 것이, 경영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1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 대학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유명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경영학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돈 안 내고 경영학을 다 배웠어요. 그러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총무의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고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모든 그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노예로 팔릴지라도, 아니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은 꿋꿋이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 가운데도 참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까요? 같이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음치라서. 왜 나만 고난이냐고. 제가 시작할 때를 잘 모르니까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명에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장벽을 만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 사명에는 이런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첫 번째 장벽이 나섭니다. 요단 강물입니다. 요단은요, 건기철에는 이 물줄기가 30m밖에 안 돼요. 근데 우기철 3월달 4월이 되면 1.8km입니다. 1.8km에다가 비가 넘어오니까 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강둑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이 요단 강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멈출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지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위험한 사지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유튜브 찾아보고 모든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마 안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담대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제 철철 흘러넘치는 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이 요단 강물은 약간 경사졌다가 또 경사져서 올라갑니다. 한 15도로. 이제 들어가니까 발목에 벌써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끄는 것이 아니고 저 상류 23km 떨어져 있는 에담읍에서 끊어가지고, 에담읍에서는 물줄기가 뭘로 막아놓은 것처럼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막 솟구치다가 결국은 옆에 들판으로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23km에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까지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멈출 때까지는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팍 끊어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장벽은 무너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을 갈 때는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갈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반드시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누가 갖다 놓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요단강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장애물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강물,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니까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 이유가, 첫째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능치 못함이 있지만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 찬양을 하나 불러줘요. 왈랑 마히랍사요, 왈랑 마히랍사요. 당신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까왕 빵이 놓은 마카빵 야리한 왈랑 마히랍사요. 이 까오 앙빵이 놓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마카빵 야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꼭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파된다.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작은 문제는 쉽게 되지만 큰 문제일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걸려요. 요단 강물의 사건은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씀했어요?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여호와가 말씀했습니다. 가라 할 때는요,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장애물을 격파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2m가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요 10m가 되고요, 이 벽과 벽 사이, 이중벽인데 벽과 벽 사이가 4m나 됩니다. 어느 군대가 들어와도 이 성은 도저히 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부셨을까요? 여호와가 부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부실 때는요, 큰 나무를 가지고 부셔가지고 이 성이 안으로 쓰러지게 됐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밖으로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밖으로 쓰러지니까 이 돌덩이가 계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들. 1대1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다고 그랬어요. 공포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저들의 신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며, 홍해를 갈랐다며,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바산과 바산왕 오게 나라와 뭐 이런 나라 모든 그 거인들이 사는 나라까지 다 침공해가지고 전부 죽여버렸다며. 그러니까 막 공포심이 막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공포가 극이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만 사람들이 막 밀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칼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거는 노가다판에서 쓰고 있던 흑손, 망치, 그 다음에 도끼, 그 다음에 집에 쓰고 있던 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짱돌. 이 짱돌을 들고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올라가자 하고 올라오니까 이들은 저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도망가고 있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와 또 도망가고 있는 그 거인들을 따라가면서 망치로 머리를 깨고 도끼로 머리를 찍고, 할렐루야, 짱돌로 찍으면서 여러분 손쉬운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환경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명은 완수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집안의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여선교회 교회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나밖에 없다. 데스티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진짜 우리의 사명의 장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볼까요? 아담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게 하고, 생명과를 먹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휴거를 통해서 삼층천에 올려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망쳤습니까? 아담이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삼손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르지 말아야 할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믿음 안에 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요셉을 잠깐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성공적인 목축업을 했습니다. 한 4,000명 정도의 종들과 그들의 가족들, 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경호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 합치면 4,000명 정도가 돼요. 4,000명 정도의 가족을 이끌고 수만의 그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7년 후에 그 땅에 큰 기근, 7년의 기근이 올 것을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자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야곱을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야곱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아말렉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등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 태어나게 했고, 태어날 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의 가족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운명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제1여선교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낙원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요, 아유 내가 나이가 80인데요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진 돈도 별로 없고요, 뭐 배경도 별로 없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만약 장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볼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은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연약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명 성취를 가로막는 장벽을 부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날마다 크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3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죠?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진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선교사님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선교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하고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딱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운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은 자신이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부셔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도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쓰시고자 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럴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쓰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1여선교회 헌신의 밤에 하나님 저들의 다시 한번 헌신을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국을 내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 예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